반갑습니다. 오늘 중복이라서 많이 더웠죠? 어제도 열대야로 잠을 못 이룬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0도에 지금 후덥지근하죠? 숨 팍팍 막히고 잘 된 거예요. 지옥은 최소한 2500도에서 수만 도가 되는 유황이 타는 못이라고 그랬어요. 유황이 탄. 그러니까 유황이 탄 온도가 보통 2300도, 2500도 됩니다. 쇠가 녹는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뜨거운 불이 검은색 불이에요. 그래서 무적행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검어요. 안 보여요. 바닥이 없어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은요, 여러분 숨이 팍팍 막힐 뿐만 아니라요,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네 이제서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은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마감치 아니하시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인데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부제가 뭐냐면 연옥은 없었다. 지옥과 천국 중간이라고 말하는 연옥은 없었다라는 주제인데요. 뜨거운 얘기예요. 뜨거운 얘기. 오늘 주제 말씀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인데요.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여다 하시니라.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예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어요. 주인공이 거지죠. 근데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요, 사람들에게 예로 하셨는데 그 예를 들면서 나사로라 이름하는 사람을 예로 들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는요, 사실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비유도 있고요, 이름을 거론한 것들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경고도 하고 주의를 주고 진짜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것을 예화로 드는 거예요. 근데 있었던 사실을 들 수도 있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들 수도 있죠. 근데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있었던 사실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라는 이름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겠죠. 진짜로 사람을 거론하면서 음부에 대해서, 낙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20절에는요,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있어요. 자세히 찾아보겠지만 거지는 뭐예요? 뭐 손에 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예요. 거들떠 안 보는 자예요. 근데 이름이 있네? 근데 지금 보니까 부자가 있는데 이름을 거론 안 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형무소에 가면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까? 수용 번호를 부릅니까? 수용 번호 부르죠. 몇 번 나와 면회 이러죠. 이름을 안 불러요. 죄수일 뿐이에요. 죄수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라고만 했지 이 부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지어주신 새 이름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요, 비록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거지였지만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새 생명이 있는 자였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거지지만 하나님 기억하시는 나사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저는요 이 세상에선 부자처럼 살고 싶고요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요. 야, 어린애들도 이렇게 영특하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좋죠. 근데 너희가 선택할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요, 살면서요, 내 주인이 누군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가 지나가면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집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죠? 인간의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사람에게 죽음이 임할지 몰라요. 이 부자도요,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날마다 잔치하면서 비단 옷 입고 팅가 했어요. 그러다 죽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요, 세금을 피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부자도 죽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습니다.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세상에 대해서 부여했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잖아요. 하나님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다 놓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술 마시고요, 주색 잡기 하고요, 안 좋은 일,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일, 바쁘게 지내고 그런 일만 했던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똑같이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을 똑같이 나사로와 함께 보내고 있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형제가, 여러분들의 자매가, 여러분들의 이웃이 지금 믿으라고 자꾸 기회를 주고 말씀을 들어보라고 링크를 보내주고 계속 안내할 때에 피기울이세요. 똑같이 나사로와 시간을 보내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괴로워하고 슬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불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결단을 내려야지 하고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이 부자의 잔치상이 얼마나 음식이 많았냐.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우리나라는 요즘에 허례허식 안 하기로 해가지고 딱 먹을 만큼만 갖다 놓는데 예전에도 쌓아놓고 먹었죠. 제가 중국에 갔더니요, 예전에 중국에 복음 전하러 다녔는데 음식을 비워놓으면 또 갖다 주고 음식을 비워놓으면 또 갖다 넣어주고 그래요. 그 예의래요. 계속 쌓아놔. 그래야 손님 접대를 잘한 거랍니다. 이 부자의 상에도 계속 음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막. 호화롭게 연락. 그 정도로 이 사람은요, 세상에 쾌락에 쩔어 있었어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기회만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요가, 이 세상에서 부요가요, 구원받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힘들 때 하나님 찾아요. 어려운 일 있고 문제가 안 풀리고 사업이 망하고 수표가 부도가 나고 이런 일 있어야 교회당 찾아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부요가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영적으로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다 그랬어요. 이 부자는요, 창고에 곡식은 가득할지 몰라요. 이웃 사랑하는 걸 몰랐어요. 아니, 지금 이 먹을 것이 배불리 먹고 싶은데 배불리 먹지 못하고 그냥 연명망하는 수준으로 이 거지가 먹고 있는데 먹으라고 하면서 배불러라 먹어라 이러지 않잖아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는데 바로 이 부자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역전이나 이런 데 보면 거리인들 많죠. 그런 분들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부하십니까? 나눠주십니까? 안 하죠. 근데 마음은 어때요? 도와줄까?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안 도와주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거야. 이게 다 죄라는 거야. 이게 뭐냐냐? 우리 마음 안에 선을 행해야 되는지 알잖아, 양심이. 근데 그것을 안 하면 그런 게 바로 죄 짓는 것이다. 너희 마음 안에 죄가 있지 않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음식 하나 배불리게 먹으라면서 나눠주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죄인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노아후 16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부자가 죽었어요. 장사되었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는 어디냐면요, 지옥을 가는 사람들의 대기 장소예요. 감옥은 뭐예요? 재판 다 받고요,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 감옥에 가기 전에 어디에 있어요? 구치소라는 데가 있죠. 구치소. 감옥하고 똑같아. 재판 중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 음부는 구치소와 같은 곳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그 부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음부 고통 중에 있다 그랬어요. 불타는 곳이에요. 여기 불꽃이라고 표현했죠. 불꽃.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은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인데, 부자가 이 음부에 빠져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괴로움은 생전의 일들이 다 생각나는 거야. 나사로를 보고 기억하는 거야. 저 거지가 왜 저기 있어? 저런 우리 집 앞에서 산에서 떨어지는 음식이나 주워 먹던 거지 아니야? 얼마나 괴롭고 했어요. 얕잡아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습게 봤던 그가 성도였고, 눈길 한 번 안 줬던 그가 낙원에서 시원하게 위로를 받으면서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내가 왜 안 믿었을까? 그때 믿을 수 있었는데 왜 안 믿었을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나에게 한 걸음, 한 방울만 떨어뜨리게 해달라는. 근데 그 혀가 서늘하대. 여러분, 물 못 마시면 혀부터 말라 들어가죠.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바닥은요, 바로 이 뇌신경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고통이 엄청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서 음부에 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는 환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 믿었지?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생전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받지 못하면 이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결정장애가 있어가 결정 못 내리고 계속 시간만 미루다가 이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져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지옥에서, 음부에서 들려오는 이 부자의 후회하는 통곡 소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아니 지금 보니까 뭐 부자는 말이에요. 그럼 부자라서 지옥에 간 거예요? 그거 억울하잖아요. 이런 분들도 있고 불공평한 것도 있는데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뭔가요?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그랬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었어요. 거듭난 적이 없고요, 새 이름을 받은 적이 없고 새 생명을 받은 적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왜 그랬냐? 이 사람이 부르는 걸 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관용어예요. 관용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낙원을 얘기해요. 근데 부자는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긍심을 가졌어요. 율법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긍심을 가졌는데 이게 잘못된 자긍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찾았던 것은요, 육신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혈통의 우수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구원을 받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고요.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이 복음을 듣다가 그러면 누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누나 내 누나잖아. 왜? 누나 천국 갈 때 내 손 잡고 같이 가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뭐라 했을까요? 안 돼. 구원은 각자 받는 거야. 너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나도 그렇게 했어. 어려운 거 아니야. 쉬운 거야. 아,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도. 그 아이가 바로 저예요. 엄마가 구원받고 오빠가 구원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각자 구원받는 거예요.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왜 구원 못 받았냐?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걸 찾아요. 육신적인 거. 자, 누가복음 16장 25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부자에게 한 말이죠.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죠. 성경에서 말했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이 사람은요, 부자라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의 안락함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왜? 부족한 게 없으니까. 인간의 본능은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가 어려워야 돼. 내 천국에 못 가네? 지옥에 가구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는 죄만 짓네. 이것을 깨달아야만 예수님을 찾는데 이 사람은 그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 탱자탱자 놀아도 상에서 음식이 쏟아져 흘러내려도 창고가 가득 찼거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뭐 잘 풀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사람들이 아파트 평수 늘리려고 좋은 집에 살려고 내 자식 좋은 환경에서 공부시키려고 발버둥 치고 바둥바둥 사는데 그렇게 살다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지금 이 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둥바둥 되는 아파트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식이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게 뭐예요 도대체? 자녀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잘 가르쳐 놓으니까 부모 버리고 부모한테 뜯어낼 거 다 뜯어내고 심지어는 부모를 사고로 위장해서 유산 상속하려고 그런 자식들도 있잖아요. 아파트 살아가지고 50평짜리 수십억대 돼가지고 했는데 그 아파트 서로 가지려고 형제들끼리 다투고 예전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 아파트가 화라니까 화. 불화야 불화. 그러고 나서 또 지옥에 가냐고. 왜? 얼마나 억울하냐고 이게요. 요즘에는 또 차 좋은 거 타니라고 남자들이 더 그래요. 아, 좋은 거 타려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면 뭐예요? 잠깐 2초 3초 잠깐. 그래서 그 차 10년 지나면 다 폐차해야 되는 거예요. 그 허세 떨려고 10년 동안 혹은 5년간 얼마나 쓰고 싶은 거 못 쓰고 포르쉐 타면서 사발면 먹고 앉고 있고 그래서 얻는 게 뭐냐고 도대체. 그리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서 뭐예요. 이 부자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나사로는 마음이 가난했어요. 근데 부자는요, 비단으로 차 있고, 맛있는 술, 맛있는 음식, 사람들이 찾아오는 선물, 위세, 이런 것 때문에 꽉 차 있던 거예요. 가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런 사람들을 진단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래서 구원 못 받았어요. 요한복음 8장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나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 복음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요,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선거 혹은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자기 부요, 자존심 이런 게 꽉꽉꽉꽉 차 있으니까 복음 말씀이 들어가서 앉아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 외에 채우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쾌락, 취미, 영원하지 않잖아요. 자식 자랑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아파트 자랑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성적 자랑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오레이 맞고 대학원까지 장학금 타고 뭐 다 했다 자랑했다고 취업하고요. 사회생활 끝나면 그 자랑할 게 없어요. 누가 알아줘. 취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할 게 없어요.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네가요. 여기 이주민 단지도 있고요. 중국 동포들도 외국인들도 많이 살아요. 그분들이 한국에 돈 벌러 왔어요. 돈 벌러. 이렇게 와서 보니까요. 너무 바빠요. 이분들. 교회 한번 나오라 해도 안 나와요. 너무 바빠.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갈 곳이. 이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했고요. 이 사람 세상에 부요만 가득 찼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전도하니까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여기 와서도 전도지하고 들고 성경책 들고 가방 메고서 다 개척 나와가지고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캐톨릭 신자가 하시는 말씀이 저 전도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요? 우리 저기 교회에선 돈 열심히 벌래요. 왜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열심히 벌면 죽어서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해가지고 정성 들이면은 그 성인들의 그런 공로들을 대신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전 돈 벌고 있어요. 헌금 많이 하래요. 이런 분들 몇 번 만났어요. 그래서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연옥설. 연옥이 뭐냐면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내세관 중에 하나이다. 내세우는 내세관 중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용서됐는데 그것을 믿고 나서 살다가 짓는 죄가 처리되지 않고 고해성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서를 받는데 다 용서받지 못하고 그냥 죽었을 때에 연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단돼 가지고 잠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나 자설이나 극기나 희생이나 이런 것을 보석을 통해서 벌을 갚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면죄부예요. 돈 주고 사라고. 돈이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다가 정성을 잘 들이면은 잉여 공로주의에서 성인들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사가지고 그 힘을 힘입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성경에 그 말씀 없어요! 딱 했어요. 왜?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6절. 음부에 빠진 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낙원에 올라간 천국 대기장소인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곳에 오지 않게 좀 말 좀 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너희가 거기서 우리에게 오고자 하되 올 수 없다. 음부에서 낙원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넘나들을 수 없다라고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요, 사람을 바쁘게 해서 이 세상의 부요를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지옥에도 가게 하는데 교리적으로도 말씀을 비틀어가지고 왜곡시켜서 그럴싸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행위로 돈 들여서 천국 가게 한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사진 보여드릴게요. 연옥설이 맞다면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돈 가지고 이 새 창살을 자르고 있어요. 돈 가지고. 이게 연옥설이 맞다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으니까 엄청나게 해먹고도 돈 가지고 로펌 사가지고 그냥 죄를 없애버리더라. 잉여 공로주의에 의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지옥 갈 일이 없는 거야. 김대건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쌓아놓은 공로가 많으니까 그 돈 주고 사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옥은 다 누가 가냐? 가난하고 돈 없고 힘없는 백 없는 사람들은 지옥에 다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불공평한 교리가 어딨어요. 조금만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저 이거 핍박 받을 각오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연옥설이 맞다면 그러면 지옥에는 돈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다 자기 죄 팔아버리고 공로 사가지고 그것을 의 삼아가지고 천국 가면 어떡합니까? 지옥에는 바보, 병신, 쪼다, 거지, 못 배운 사람, 능력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지옥 가는 거야.
세상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더럽고 추한 게 어디서 그런 말을 거짓말하고 있어요? 나 이렇게 야단친 적이 있어요. 어디서 그런 헛소리에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더 웃겨. 몰라요. 우리는 성경 보고 관심 없어요.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 당신들은. 그래서 개혁을 하든지 마음대로 왜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말이 안 나오대 진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믿지 마세요. 속아 넘어가시는 거예요. 경고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요.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없어지는 건요. 돈 주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가 흘려져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또 제가 하겠습니다. 외우기 쉬우라고 하는 거예요. 손이 더러우면 뭘로 씻어요? 비누. 머리가 더러우면 샴푸. 옷이 더러우면 세제. 사람이 죄로 더러워졌어요. 뭘로 씻어요? 피.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거예요. 돈으로 씻는 건 사기입니다. 종교적인 사기. 잉여 공로를 돈으로 산다는 것은 사기입니다. 면죄부는 사기예요. 성경에 분명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디 면죄부를 주고 돈 주고 팔아. 사기지. 여러분 등치가 크다고 재산이 많고 힘이 많다고 그게 다 옳은다는 챕니까? 예수님은 혼자 계셨어요. 혼자. 그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걸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건물이 크고 힘이 있고 사람이 많다고 다 진리를 전합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말하면 다 거짓이고 사단의 앞잡이들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현재 있는가? 현재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느냐? 여러분,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테스트해보고. 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불안해서 떨지 말고요. 빨리 구원의 확신을 갖고 확신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화평을 하나님과 누리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져야지 화평을 누리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세요. 불안한 게 있으면 옆에 분하고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희한테 전화하십시오. 확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셨어요. 선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생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착할 선자에 마칠 종이에요. 착하게 잘 맞췄다. 그럼 뭐예요? 천국 간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잘 맞췄어. 이 생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 따라다니면 똑같은 삶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 얼마나 존경받습니까? 그죠? 근데 선종했다고 했어요. 구원받아서 천국 갔단 말을 못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해? 죽어봐야 아는 거지 뭐. 모르겠어? 잘 맞췄어. 이 정도의 선종이라는 말이. 근데 우리는 성도들이 구원받으면 뭐라 하냐면 구원받고 돌아가시면 이 세상을 떠날 때 뭐라 하냐면 소천했다 그래요. 불을 쏘 하늘천. 하늘에서 불렀다. 부름받아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소천이라는 말. 선종하고 싶습니까? 소천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소천해야죠. 당연한 거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엊그저께도 제 아는 분이 모친상을 당하셔서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다른 분들 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이 말 안 써요. 이미 죽은 다음에는요. 명복을 빌어봐야 소용이 없어. 운명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캐톨릭이나 세상이나 불교에서도 49제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천도교 나왔죠? 죽은 사람들 가서 뭐 이렇게 내 죄를 갖고 가라 그러면서 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천천히 걸으면서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캐톨릭하고 미신하고 불교하고 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죽어서 내 죄를 가져가고 내 죄가 없어지고 이런 바람이 있는 거야.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돌아가신 분이 잘 되셨으면. 명복이란 말은 뭐냐면 명자가 밝을 명이 아니고요. 어두울 명이에요. 어두울 명. 죽어서 간 곳이 어두운 곳이에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두렵다 이거예요. 두려운데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예요 겨우. 근데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 생에서 구원받고 거듭났고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자들을 돕고 또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이 자기를 돕는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확신하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저 생명책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의 호적이라고 그랬죠? 계시록 20장 21절에 보면 생명책이 기록된 자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이적으로 기뻐하지 말고 구원받고 하늘에 내 이 이름들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제자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걸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주께서 기록하신 이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하면서 차라리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원하건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모세도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 안다는 거죠? 안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알아요. 이게 뭐 교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죠. 이제 나사로를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제 결말을 내려야 되는데요. 한 번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바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으라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통곡을. 여러분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의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지금도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뭐라 그랬어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들을 아는 어떤 분이 성도가 있었다면 그분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낙원에 가 있다면 천국으로 오지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부자처럼 이 고통받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말아라. 이 고통받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말아라. 오지 말아라. 외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강원도의 어떤 교회에 제 아는 지인이 어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래전에 외아들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한 원망과 인생에 대한 불평과 외아들이 비참하게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뭐 한다디 막 그러면서 막 안 믿고 막 교회에 대한 불만 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됐는데 만나서 가만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좋게 말씀드렸어요. 모치님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들이, 귀한 아들이 모치님을 지금 기억할 텐데 모치님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아들이 생각하기를 모치님이 좋은 데 가시기를 바라겠어요? 안 좋은 데 가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아들이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치님은 좋은 데 가기는 걸 원하겠어요? 안 좋은 데 가는 걸 원하겠어요?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시더니 좋은 데 가는 걸 원하겠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얼굴이 표정이 확 달라요. 말씀을 그때부터 잘 들으시더라고요. 확 열려서 기뻐하고 그 옆에서 같이 듣던 딸도 성도였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아까 그랬죠. 너희 안에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 그랬는데 이 모친의 마음에 그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그게 싹 사라지니까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얼마 전에 침례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분이 믿었든지 안 믿었든지 먼저 돌아가신 분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데 가기를 원하실까요? 천국에 가기를 원하실까요? 지옥에 가기를 원하실까요?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내 아들이 지옥에 가 있으니까 나도 지옥에 따라갈란다.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게 없고요. 그 아들이 정말 괴로운 거예요. 엄마 나 미워해도 되니까 오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가 믿고 죽었든 안 믿고 죽었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9절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다.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 많죠. 지옥에 갔다 온 얘기, 천국에 갔다 온 얘기, 어떤 유명한 연예인 지옥에서 봤다 뭐 이런 얘기 있죠. 현혹되지 마세요. 신학적으로도 모든 신학교에서 그게 다 진짜 갔다 온 건지 안 갔다 온 건지 노코멘트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 경험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안 믿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도 안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그들에게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믿는다고 했는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천국에 구경도 시켜주고 그럴까요? 아니죠. 이 부자는요, 표적을 구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지옥에서 간 자가 있으면은 회개할 것이다. 표적을 구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32절 그 다음 절에 뭐라 했냐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회개하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런 전도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살아난 자가 있어도 안 믿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뭐라 그랬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표적, 죽은 자가 지옥에 갔다 살아난 표적, 이런 표적을 구하는 거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요. 유튜브 보시면 지옥에 갔다 온 얘기 그러면서 사람 주목을 끌잖아요. 사람들 모으고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분명히 성경에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안 하죠. 마지막으로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증거가 있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있어 헌데투성이로 그랬어요. 나사로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이래. 그러니까 나사로는 부자처럼 부자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어. 자기가 뭔가 가진 게 없으니까.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 그랬죠?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가진 게 없고 능력이 없어도. 이 나사로가 그래서 천국에 간 거예요.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진 게 있어야 교회 나가지.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가겠어요. 성경도 잘 모르고 찬송도 모르고. 그래도 나오세요. 구원받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헌데투성이다 그랬어요. 헌데투성이. 종기야, 종기. 이게 온몸에 퍼져 있는 거야. 병원에 가서 고칠 돈도 없어. 돈이 얼마나 없으면 자기 병도 못 고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돈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헌데투성이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버려졌어요.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형제자매로도 있으면 버려지지 않죠. 데리고 와서 먹여 살릴 거 아닙니까? 그냥 버려진 거야. 종들도 안 들어봐. 그러니까 뭐예요? 힘없고 빼먹고 혈육도 없어.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인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도움받을 곳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 16장 21절에는 뭐냐면요, 나사로의 상태를 또 말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그랬어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걸 많이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못 먹어. 그냥 생명과 간신히 유지하는 정도야. 연명하는 정도예요, 연명. 숨만 깔딱깔딱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예요. 제가 노인병원에 가가지고 전도한 적이 있어요. 이제 숨이 꼴딱꼴딱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구원받아요. 예수님 이제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지옥에서 벌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손 2번 눌러보세요. 2번 눌러. 그럼 천국에서 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2번 눌러보세요. 2번 눌러요.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연명만 하는 상태야. 그래도 나사로는 천국에 갔잖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다음에 개들이 왔어요, 개들이. 어느 정도로 힘이 없냐면 개들이 왔으면 어때요, 우리 보통 같으면. 야, 가, 떨어져 이러죠. 근데 헌데를 계속 핥고 있는 거야. 이 세상에서 움직일 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상태야. 아무 힘도 없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헌데를 핥더라. 12의 혈류병을 앓았던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병 고친 거 12회 동안 돈을 다 탕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똑같아. 돈도 없어, 능력도 없어, 움직일 힘도 없어.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숨만 살아 있어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사로의 이름이 뜻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도움을. 다시 누가복음 16장 20절 보면요,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자는 이름이 없었죠. 기억을 못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천국 가니까 기억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뭐라 했냐면요, 인침이 있어 일렀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몰라요? 자기 자녀들을 몰라요? 성령의 인침이 있는데 몰라요? 아는 거죠. 나사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 능력,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움직일 힘도 없고 개를 쫓을 힘도 없고 연명만 하고 있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떠나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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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찾았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몰랐다는 거야. 부자도 몰랐는데 이 사람들도 몰랐다는 거야.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행한 것들, 자기의 노력, 열심, 능력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왜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 하세요?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었어 이런 게 다. 자기 행위, 자기 능력, 부자처럼 자기 자랑 이런 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개를 쫓을 힘도 없고 연명만 하는 상태였는데 구원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했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내 죄가 다 용서됐구나. 사해졌구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지옥에 안 가게 되는군요.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죠. 믿는 자는 뭘?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힘이 없고 개를 쫓아낼 것도 없고 연명만 하고 있었는데 의식만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거 하나 다 붙들고서 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래서 낙원에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봐요. 부자냐 똑똑하냐 아무것도 안 본다고요. 그 이름을 언제 기억하냐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내 지옥에 안 가게 됐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 도움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자, 여기까지 마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